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0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자기 상전들에게 상전들에게 범사에 범사에 순종하여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종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쉼없이 계속되어 왔죠. 이런 일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대하는 노예제도가 그런 형태일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편,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고대엔 많았죠. 로마 제국은 영토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이런 노예를 얻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 시대의 노예와 현대 노예제도, 흑인 노예제도하고 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노예가 아니었고요. 전쟁을 치러서 로마 제국에 패하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어떤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이든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두운 색깔의 피부색 가진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들도 노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는 여러 나라나 민족들도 로마 제국에 맞섰다가 패하고 나면 노예가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그리스 땅입니다. 빌립보나 뭐 이런 곳들,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 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자, 이런 노예들 중에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도 있고요. 부자나 사회 지도층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별한 역할을 맡기고 그랬어요. 자기 가정에 혹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도 했고요. 본인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이런 사람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예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각 달랐어요.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 노예가 또 다른 종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하게 해결되는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었겠죠.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신분을 상승하거나 바꿀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18세기나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유럽이나 미 대륙으로 끌고 왔던 흑인 노예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죠. 흑인 노예들은 자유가 아예 없잖아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안에서도 흑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앞으로 언제 또다시 흑인 대통령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뭐 아시안들이 아직은 뭐 사회 지도층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치계에 그렇게 많이 진입해 있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유리천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투명해서 위까지 보이긴 하는데 결국엔 유리로 막혀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의 정점에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다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시안들이나 아메리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와 우리가 경험한 18세기, 19세기 혹은 20세기의 노예제도나 뭐 인종차별과 연관해서 이 노예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종으로 산다, 노예로 산다, 뭐 삶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잘 대해줘서 본인한테 사유재산도 갖게 해주고 자녀들을 맡겨주고 혹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흔히 종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자, 이런 시대를 살던 종들 가운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됐을까요? 자, 어떻게 대해야 됐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대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해라, 동등하게 대해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회적인 신분을 내세우면서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 이거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로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펼쳐진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한 곳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구절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로마 제국시대에 가장 신분이 확실한 자유인이었어요. 종과 대비되는 자유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바울이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읽었을 때 그 안에는 나이가 많은 성도들 향해서 주는 권면도 있었고요. 젊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도 있었죠. 다양한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권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들한테도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면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들도 엄연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의지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종들에게도 그런 의지와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금 바울이 대한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해 못할 사람들이라면 말 안 하겠죠. 저들에게 순종할 의지나 자격이 없다면 바울이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는 건 그들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내용을 지금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했던 건 아니죠. 미국 교회는 노예제도를 성경을 근거로 옹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여러 교단들 다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조선으로 있을 때 혹은 대한제국으로 있을 때 어, 오래전부터 이 종 부리고 있었죠. 적어도 조선시대에 신분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졌었잖아요. 최하층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가 일반 평민이라 안 불렀죠. 상놈이라 불렀죠. 좀 더 세게 하면 쌍놈이라 불렀잖아요. 상놈과 노비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막 부리고 그랬잖아요. 특히 노비들은 더 그랬죠. 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사회에서 서름받던 노비들, 상놈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그 이후에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비나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양반들이 혹은 왕족들이 어, 다 내쫓으라. 저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로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 둘씩 이 신분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안동교회, 연동교회, 상동교회. 이 교회 안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동교회 말고 승동교회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눠졌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비록 사회에서는 종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종들에게 그리스도인 종들한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긍정적인 교훈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자, 긍정적인 교훈, 어떤 교훈을 얘기하나요? 자발적인 순종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바로 지금 종들한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종들한테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불필요한 말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차피 종들한테는 순종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나? 라고 생각되실 수 있죠.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인이 말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종이고 노예잖아요. 그러니 굳이 주인한테 순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대부분의 종들이 하고 있는 순종과는 다른 거예요. 자,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한테 마지못해서 굴종할 뿐입니다. 힘이 있었다면 눌렀겠죠. 넘어뜨렸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주인에게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인을 잘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종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또 주인이 기쁘시게 할 만큼 순종하려고 하면 지혜롭게 잘 순종해야 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없이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한다. 자신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주인에게 기꺼이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서름 다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쌓여야지만 될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이 만족할 만한 순종을 하려면 지혜롭지 않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명령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주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을 섬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섬기라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런 의도 갖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쁘시게라고 하는 기쁘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말로 유아레토스예요. 유아레토스. 네. 여기서는 자기 육신의 상전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됐지만 성경 대부분의 기록에서 기쁘시게라는 단어는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사용됐습니다. 그 특정한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그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는 유아레토스예요. 비록 내가 종이지만 내 주인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내 주인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종의 섬김을 받는 주인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매를 맞아서 위협을 당했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주인이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너는 종으로 사는 게 기쁘냐? 너는 종으로 사는 게 좋으냐?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종으로 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내 상전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교훈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을 할까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앙심을 품을 수 있죠.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교묘하게 종들이 할 수 있어요. 주인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조금 손해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거슬러 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들이 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 맡겼을 때 주인에게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인을 훈계하듯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정도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다 해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종으로 살면서 할 말은 많죠. 자,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불평할 수 있죠. 말대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이 이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건 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라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 내 생각에는 잘못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때는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자, 이 말대꾸한다, 거슬러 말한다.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어떤 때 사용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거슬러 말한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제어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조건 입 다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주인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반박하거나 말대꾸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주인, 상전이 명령하는 거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줄곧 주인을 대하다 보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말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처럼 그리스도인 종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혹은 그리스도인인 주인의 관계가 어그러질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인에게 책망받거나 체벌받는 거 외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불화하는 관계 맺지 말아라.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면은 뭔가요? 자,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훔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훔치지 말라. 종들 중에는 주인의 돈에 물건에 몰래 손을 대는 사람들이 꽤나 이 당시엔 많았다 그래요.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는 주인이 다 가져가니까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내 것으로 삼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 몫을 스스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도둑이 남의 물건에 손대서 남몰래 빼돌리는 것처럼 주인의 물건을 횡령하는 일, 또 수입 보고를 할 때 허위로 낮춰서 보고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발각되면 주인이 그동안 내가 이런 종을 믿고 일을 맡겼나 하면서 후회하겠죠? 믿업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종을 향한 주인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죠. 적어도 일을 맡겼을 땐 믿기 때문에 충실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인이 당신을 믿고 일을 맡겼을 텐데 그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속이고 나의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긍정적인 교훈 두 가지를 부정적인 교훈을 가운데 두고 싸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잘 충실히 따를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자, 10절 중반절에 바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살아라 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낮고 천한 종이라고 해도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주인 앞에 나서라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이 되라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을 끼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유익을 끼치는 방식 또한 선해야 된다. 신실성, 참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교훈, 부정적인 교훈, 또다시 긍정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바울의 이유가 어디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종들에게 살아가라 얘기하나요? 궁극적인 목적, 이 그리스도인 종들을 통해서 주인과 그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이
그 가정에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면서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마지막 부분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 자, 빛나게 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빛나게 한다. 자, 빛나게 한다는 건 코스메어라는 단어인데요. 보석이 아름다운 빛을 갖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보석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보석을 잘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도록 자리해 놓는 거, 위치를 시켜 놓는 거, 배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종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반사시키는 반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바울이 이야기한 긍정적인 교훈과 부정적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종은 없죠. 우리 시대의 종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물론 어떤 나라에 노예로 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돼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인간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일, 예수님을 믿도록 저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통해서 주인에게 복음의 빛이 온전히 그 빛을 발하면서 비춰질 수도 있고 종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불순종하는 삶, 반박하고 불평하는 삶 때문에 주인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기 이전에 먼저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는, 반사되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2020년 2월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는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을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63.9%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의 말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8%였어요. 10명 중 7명은 목사를 사기꾼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믿으시나요?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5.3%입니다. 목사를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긴 한데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교회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빛이 더해질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시는 그 빛이 빛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직접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변화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눈에 비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들이 교회가 점점 더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함께 몸담았던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싶진 않아서 어떻게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기성교회로 들어오기엔 아직은 자신이 없고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성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한 600만 명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전체 기독교인의 25%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로 인해 내 이름이, 내 복음이 빛을 발하느냐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복음의 빛이 훼손되고 있냐.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빛나려면 본래 갖고 있는 그 빛을 비출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되새겨 본다 그러면 참된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서부에 나오는 거짓말 계속하는 양치기 소년 취급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의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 우리의 종이 되어 살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신실하게 감당하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니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을 모아주셨잖아요.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인 저를 향해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에 가면 예전에 깡통교회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교회 재정의 70%에서 80%를 더 많이 할 때는 90%까지 쓰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전주에 가서 택시 타고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 가지요라고 하면 곧바로 택시기사들이 그 안디옥 교회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유난히 많이 타서 알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로 택시기사분들이 자연스럽게 운전해서 안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바니에서 교회 다니세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제일 먼저 가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시라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라는 건 욕심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가면 거기는 성도들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하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